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그리고 그 바람을 맞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사실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요. 짧은 시간에 날씨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조심해서 괜찮고 잘 지나갈 줄 알았는데 늦게 코로나에 걸려서 잠깐 격리를 했는데 격리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무더웠거든요. 근데 격리가 끝나니까 날이 선선해져서 한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해서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었는데 몸이 아플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먼저 코로나로 고생하실 때 제가 전화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면 목사님 버틸만 해요. 별로 안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많이 아프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좀 괜찮아져서 편안해졌을 때 이제는 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빨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일찍 만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고 함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이 교회를 부를 때 때로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때로는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도 예배에 이제 오시면서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면서 또 자리에 앉아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여러 성도님들과 마주쳤을 겁니다. 마주치면서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은 기분 좋아지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금 눈을 찔끔 감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지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속에서 있다라는 뜻이고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을 함께 나눴던 사람은 보면 웃음이 나고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은 보면 때로는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주 가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오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생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사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밖을 나가는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생기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고 싶지만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권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5장의 중간까지는 성도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어떤 마음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권면해 줍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분명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러 오면 예수님을 만나지만 또 우리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장로님을 만나서, 권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을 만나서 더 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십시오. 오늘 말씀 1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경험과 경륜이 깊은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 아주 힘이 있고 정말 기도 가운데 은혜가 돼.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믿음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저 장로님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이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시고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는 아주 깊은 말씀의 지식이 있어 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참 강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의 성품이 잘 다듬어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도 못했지만 저 권사님은 얼굴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 신앙 안에서 성품이 정말 잘 다듬어져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냥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전달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와 말씀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성품이 잘 가다듬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는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했느냐에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체험한 사람일수록 아직 신앙의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체험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실 신앙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를 생각하면 누군가의 약점은 내가 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면들이 분명해집니다. 때로 팀으로 하는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팀에 속한 선수들의 실력은 사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수는 아주 실력이 좀 뛰어난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실력이 그보다 못한 선수도 같은 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좀 못한 선수가 있으면 상대팀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배구도 농구도 축구도 어떤 경기도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이 권면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권면을 합니다. 또 신앙이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신앙의 관계 가운데 신앙이 강한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구역장님들이 계신데 그 구역장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이 구역장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역장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이 구역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구역원들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사다 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도와주면서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구역원에게 아직 믿음이 약한 구역원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 라고 신앙의 권면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역장과 구역원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구역원이 결국은 이 구역장님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 그래. 믿음이 강해지면 내가 나중에 구역장이 되면 저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 약한 그리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구역원들을 가서 살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관계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함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이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앞서서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원리는 남의 실수를 보면, 남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잡아물고 늘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원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 사람의 실수하는 모습이나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면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면을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권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담당해라.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분기점에 놓인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점,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둘은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과 잘못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마음 놓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벌만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것을 친히 감당해주면 이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질 것이지만 그것을 꼬집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 이 두 사람은 더 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항상 강자와 항상 약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으로 여기는 목사님에게도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볼 때 오늘 목사님의 단점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신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또는 목사님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걸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누가 약한 사람이고 누가 강한 사람이 되냐면 그 실수를 한 목사님이 약한 사람이고 그것을 본 성도님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줘야 한다. 보듬어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더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참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참고 보아 넘기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친히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것을 덧붙이느냐?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마땅이라는 말, 원어를 보면 마치 빌린 돈을 갚는 것과 같이 꼭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의 잘못을 해결해주고 담당해주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권면대로 약한 사람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짊어져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줌으로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과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신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십시오. 오늘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점을 덮어주고 내가 그 약점을 도와주고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도와주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내가 그의 일을 감당해 주지만 그 사람을 낮춰보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점을 담당해주고 도와주면서 그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내가 힘들게 결심해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일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예 돕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도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을 주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주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기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의 약함을 담당해 줄 때, 약점을 담당해 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그를 도와주지만, 내가 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해 주지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기 어렵고, 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TV에서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부모님은 이 프로를 보고 싶다 그랬고 자녀들은 저 프로를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리모컨 내놔 이야기하고 틀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리모컨 건네주면서 네가 원하는 거 보렴, 같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외식을 해서 무언가 먹으러 갔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는 메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뭐 먹을래?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봐. 이야기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비록 강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먹었을지 몰라도 전체 분위기는, 집안의 분위기는 훨씬 좋아질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면 거기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렵지만, 강한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웃과 같이 할 때, 우리가 성도님들과 같이 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기쁘게 되어야,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야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게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저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쏟아야 되고요, 힘도 쏟아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물질도 쏟아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나도 손해보고 그 사람도 손해보고, 내가 손해본 보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우회해줬는데 이걸 꼭 알아달라고 생색내는 분이나, 아니면 티를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결코 마음이 편치 못할 거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과 덕을 이루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와줬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굳이 생색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으로 그를 기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이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정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과 교훈과 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함께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뻐야 합니다. 함께하면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권사님이 있으니까 나는 꼭 같이 천국 갈 거야. 저 장로님이 있으니까 나는 꼭 같이 천국 갈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꼭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십시오. 세상은 약점을 물고 잡고 끝까지 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강한 사람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를 기쁘게 해주어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지. 기쁘게 하지 못하면 기껏 내가 힘써서 도와주고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해주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약점을 함께 짊어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쁘게 하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데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함께 기쁘고 우리가 함께 즐거운 귀한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주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어울려 살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라 말씀하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듣고 주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 가기가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어서 정말로 평안하고 기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나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무너져 회파될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으며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8월을 보내고 9월을 맞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8월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9월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크신 역사의 소망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